사랑과 인사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제 가슴에 정말로 와닿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거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00년 전에 이 기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막연합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취득한 지가 30년 이상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교회 차량을 이끌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이제 쫙 나섰는데 그냥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쓸데없는 생각이다. 내가 한두 번 가본 길도 아닌데 해서 그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되었는데 역시 길에 나가보니까 여기저기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운전해주는 차와 직접 차를 몰고 가는 그 상황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몰고 한참 가다가 아는 길인데 갑자기 긴장감이 돌더니 패닉이 와서 여기가 어딘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운전석 뒤에 있는 승객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운전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가 직접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되었겠습니까? 예?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끼리요? 이런 당황스러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추수할 곡식이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뚫고 들어왔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표시입니다. 배우는 자라는 뜻이 제자거든요. 제자의 뜻이 배우는 자인데 마태복음 10장의 핵심 용어입니다. 제자. 앞으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가 12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보낼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보낼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굉장한 낙관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앞뒤 전후 상황 안 따지고 바로 물에 뛰어들 정도로 낙관주의자지만 반면에
더 많은 염세주의자입니다. 뭔가 의심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지 마,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열심당원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런 세금 징수원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는 베드로, 요한, 마태, 이분들이 성경을 저술했잖아요. 이렇게 저술로도 유명하지만 무명의 작은 제자들이 예수님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쓰셨다면 여러분도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놀라운 비밀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제자의 특징은 전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줘서 부르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부친과 집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제자가 되고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12제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누리고 선포해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실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게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혼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정해보면 첫째로 제자들의 파견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준비된 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졌던 거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간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주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이상한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이 굉장하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불의 발화점에서부터 퍼져나가듯이
어딘가는 발화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로 번져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요, 불타는 벽 환상이 나오거든요. 벽에 불이 탔는데 한쪽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을 부어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면 유전기가 생깁니다. 더 확 타오릅니다. 아무리 끌려고 해도 기름 부은 불을 끌 수가 없죠. 그 불을 물로 끌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복음의 불길, 번지는 확산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이 땅끝 하면 우리를 지목할 수 있어요. 다른 겁니다. 저 남극에 있는 사람이 땅끝 하면 어디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진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땅끝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끝에서 땅끝들 세계를 살리는 그 복음의 불길을 확산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도 사역과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이 다윗이 예배에 관한 큰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고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우주적인 예배 합류 초청을 다윗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짜 은혜 받으면 세계를 살리고 땅끝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 전해야 할 내용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성경의 중심이고 언약의 시작이고 언약의 종결입니다. 천국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속에 뚫고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천국은 사회 속에 안으로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안에서부터 점점 확산되고 퍼지고 좋은 쪽으로 막 확산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겨자씨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겨자씨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딱 저만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이 하얀색 종이 위에 겨자씨를 올리고 코팅한 걸 기념으로 가져오거든요. 자세하게 보니까 그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땅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그렇게 해서 키가 6에서 7m 정도 자라는 상록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에 생겨나는 곰팡이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가 막 확산되고 퍼지는 거 한번 보세요. 천국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퍼지고 장악하고 확산되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철저히 확산되고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천국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오염시키고 좋은 쪽으로 그 성질을 변하고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좀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흑암의 땅이 은총의 땅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양이 뒤집히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네 발이 하늘로 솟구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이라도 그 이리대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리대를 바꾸는 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성질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사회든 뚫고 들어가서 확산시키고 바꾸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대굴대굴 말려서 굴러떨어져 나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행복하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고 날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죽음, 이사치사 완전하게 끝내시고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와 말씀을 다 이룬 그 의와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의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히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죠. 이 쓰레기 같은 값으로 매길 가치도 없는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불의와 저주와 무능력을 하늘의 복으로 바꾸시고 하늘의 치유로 바꾸시고 영원한 의를 덧입혀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신 거잖아요. 이걸 나타내는, 이 천국을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우리가 저번 강단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 이상 그 너머를 회복하십니다. 전인적으로 회복하십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정말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에 시선을 맞추시고 긍휼의 손을 대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일어나 수종 들고 그 뜨거운 치유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침이라도 그 독침 끝을 제거해버리면 끝입니다. 죄 때문에 온 모든 사망과 저주, 연약함과 그 질병을 완전히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고 갈급한 영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는 지갑, 주머니 역할을 하는 허리띠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띠는 허리띠입니다. 전대. 거기다가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 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넣지 말라. 그리고 10절의 배낭은 여행 갈 때 음식 등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인데 그 배낭도 매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 개의 신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는 내 몸을 보호하는 도구거든요. 그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뱀이 출몰하는 지역에 신발 없이 다니고 지팡이 없이 다니면 안 되는데 가지지 마라.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실 일을 미리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와 노인 합치면 15,000명쯤 되는 사람이 빈들에 날이 저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12광줄이 남길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겠느냐? 5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1억 한 얼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망대 세웠다가 망대가 건축되지 않으면 무능한 자라고 소리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1000명으로 2000명을 칠 때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모자라면 원병도 요청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니다. 미리 하실 일을 싹 다 하신다. 그래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아시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고,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먹이고 입히신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다스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지구보다 130만 배 큰 태양도, 태양보다 23조 배나 큰 엡실론이라는 별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보다 2배 이상 큰 별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드레핀 백합화도 보살핀다. 하나님이 그 우주를 다스리느라고 너무 바빠서 머리털까지 못 세는 무능한 분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관할하시느라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그 작은 경제에도 통치하지 않을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그 덜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경영자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몸에만 피해를 주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그게 제자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우리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합당한 자라는 뜻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저도 예전에 동대문구 제기동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현장인데 자기 딸을 아랍의 선교사로 보낸 세탁소 주인 장로님이 우리 전도팀을 몇 달 동안 그 집에 오게 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현장 들어가게 다 지원하는 거 있죠. 합당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그 집에 머물고 떠나기까지 집을 오픈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있고 모든 만남에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찾아내어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질문하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이러면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강단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이것을 좀 펼치시길 바랍니다. 펼치고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해서 여러분 한 주간에 합당한 응답, 준비된 응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합당한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이든 여러분 삶의 응답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응답을 한 주간 찾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인사는 사회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샬롬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를 하라는 말은 아니죠. 또 제자들이 이런 평안함을 비는 일상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배척당한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평안함을 비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 인사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 인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이 인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인 행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정말로 흑암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와서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사단이 주도하는 악의 세계가 침공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하나님의 나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보여주거나 전달해라. 이 메시지죠. 이 평화가 임하도록 평안을 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할 때, 현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발길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뭡니까? 가차없이 돌아서라. 여기에서 전도가 뭔지 확실하게 성격이 드러납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는 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 고지서가 꽂혔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거부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인류 역사상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했던 도시잖아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땅으로 내려져서 역청부덩이인 소돔 고모라 땅이거든요. 아스팔트의 주 원료. 이게 불이 붙어서 불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아이러니한 분이십니다. 왜 아이러니한 분이냐?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신데 지옥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값진 메시지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집에 있다 보니까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예수 찬양 불신지옥 하면서 마이크로 떠드는데 순간 속에서 진짜 짜증나는 거 있죠. 저런 식으로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을 살아내는 존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있고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안함인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설득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정말 마음문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과자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래서 마음문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 고지하는 것, 받지 않으면 발길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와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제가 죽어서 저의 영혼이 낙원에 갔다면, 그리고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10년, 20년 세월 흘렀다면요, 아마 나의 이 시신은 완전히 부패되어서 이 원자, 이 찌꺼기들이 나무 뿌리에 흡수되기도 하고 동물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죄가 절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사람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뭐 때문에 그 건드리겠습니까?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뭡니까? 그런 최종 장례 절차를 미리 앞당겨서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가 끝을 내주신 거예요. 천국을 이미 주신 거예요. 종말을 이미 주신 거예요. 심판을 이미 다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뚫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개인 현장에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 만남에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 직장과 지역에 뚫고 들어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말씀 충만함이 곧 성령 충만함. 이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이 될 때 절대 평안함이 오고 절대 확신이 생기죠. 오늘 말씀 들을 때 그런 평안함과 확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묵상할 때 절대 평안함과 절대 확신이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우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내 생각이 나오고 이제는 말씀이 나의 렌즈가 되어서 그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살아나고 증인이 되어지죠. 예배 충만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그 신성을 드러내 버리니까 사람들이 미쳤나 이랬습니다. 참남하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풍랑 때문에 다 죽어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무리를 걸어서 살렸거든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 보면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포도나무 익어야 되고 따야 되고 숙성된 과정 다 생략해 버리고 좋은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전지전능.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고 이 보좌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시공간 창조하시고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로 시공간 초월과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누리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망대가 되고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빛이 됩니다. 이 사실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프라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쉼터가 아니라 작업장이다. 작업장이래요, 작업장. 그러면 교회가 작업장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일꾼입니까? 작업꾼입니까? 땡,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죠. 정말 이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병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으로 교회로 이제는 이 축복 누리면서 기도하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같은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응답받고 축복 누리시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